자,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벌써 2주가 돼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1장 앞쪽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네? 네, 이삭이 태어난 장면이었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요약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21장 말씀만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1장의 내용이에요.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2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되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딱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단순한 질문인데 안 떠오릅니까? 그렇죠. 저 때는 나이가 몇 살일까?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몇 살입니까? 7살? 우리 김태현 지사님은 7살 넘어질 뻔했다. 너무 놀라서 넘어질 뻔했다. 7살까지 엄마 젖을 먹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학교 가는 날 뗐다고요? 범수야, 그렇단다. 자, 요즘은 젖 떼는 시기가 몇 살이죠? 돌이 되면 젖을 뗀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는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네, 3, 4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3, 4살. 워낙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미음도 주고 여러 가지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발달돼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도 조선 시대 그리고 언제입니까? 6.25 이럴 때만 해도 사실은 3, 4살까지 젖을 물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3, 4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거다, 우리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3, 4살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큰 잔치를 벌이고 막 즐겁게 노는데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아이가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를 놀리고 있었어요?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지금 빠뜨리고 이야기했냐면 누가 보니?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요? 이삭을 놀리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누구의 관점입니까? 사라의 관점이에요. 사라는 누구의 엄마? 이삭의 엄마예요. 이삭은 몇 살? 3살. 이스마엘은 16 내지 17인 거예요. 왜냐하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7이겠네요. 그죠? 17살이에요. 17살짜리가 지금 여기 17, 손 들어보세요. 범수 몇 살? 18살. 18살쯤 되는 우리 범수가 지금 3살이 우리 누구죠? 우리 서은이 몇 살? 5살. 서은이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놀겠어요? 그냥 이러고만 놀겠어요? 장난도 치고 놀리기도 하고 이렇게 놀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남자 형제니까.
그렇게 노는데 누구의 눈에 보니까 놀리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사라. 이삭의 엄마 눈에는 그게 놀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요. 사실은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지금 사라는 누구만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내 자녀, 내 핏줄. 이 모습이 오늘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므로 이 일로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근데 저는 이 괴로워하는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성숙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 성숙했다고 제가 느낄까요? 여러분, 16장의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장. 사라가 와가지고 당신의 여종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학대해가지고 하갈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사라가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저 여종과 아이를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종이에요. 사라의 여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괴로워합니다. 굉장히 찌질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야, 성숙했구나,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아브라함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성숙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얼마나 아브라함을 참으셨는지. 몇 년 참으셨을까요? 몇 년요? 지금 이때가 지금 아브라함 몇 살 때예요? 103세. 그러면 대략 28년이 걸린 거예요. 28년. 28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봉사도 아니야.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도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다림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쪼잔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막 못살게 구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요 근래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아예 안 주십니까? 입양 못하게 하십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는 요즘에는 저희 아내 암 걸렸죠? 저희 아버지 한쪽 눈 안 보이시죠?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 하면 자꾸 이러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뭐 저희 아내, 암 걸린 저희 아내가 더 힘들겠지만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 자충우돌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셨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자꾸 왜 나만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짜증내는 이유는 왜 그래요? 제가 왜 하나님한테 짜증낼까요? 내가 힘드니까. 좀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안아달라고. 어린애들 찡얼거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안아주잖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껏 그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나의 그 감정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네가 실수를 해서 만든 자녀지만 그 자녀라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딸에게, 제 딸 이름이 지민인데, 지민이가 뭘 실수를 하면 괜찮아 말은 하지만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바로잡지?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나한테만 달려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러기에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달려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인생들을 바로잡아 가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인생 망가졌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망가진 인생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자, 갑자기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하갈과 이스마엘,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몰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물과 먹거리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소망이 없어 보여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배고프다고 물 없다고 울기 시작하고, 엄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 아이가 저기 누워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의 입지는 여종입니다. 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당할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이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싶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우는 소리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며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와 그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20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에, 아이가 자라면서 평생에 그와 함께 하셨다고, 돌보셨다라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러했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정말 지키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마엘의 인생을 책임지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큰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도 너의 자녀이니 그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큰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 25장에 나옵니다. 25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제목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그런 지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느바요시라고 나오죠. 느바요. 이 사람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시예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 봤습니까? 이런 도시 본 적 있어요? 하나 더 넘어갈까요? 계속 보여주세요. 돌 안에 조각을 하고 그 안에 만든 성. 넘겨주세요. 많이 본 장면이죠?
저희가 어디냐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저 도시가 언제 유명해졌냐? 네, 인디아나 존스라고 저희 때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저희 때 여러분 잘 몰라. 그때 저기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나왔었어요. 인디아나 존스 2인가 3에 3편인가에 나왔던 장면인데 1입니까? 1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3이래요. 3편. 자,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걸 만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바테인이라고 합니다. 나바테아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바테아인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누구요? 느바요시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민족을 키워주십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경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지금 여기 8절부터 21절까지의 시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을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거의 115세 정도가 돼요. 근데 아까 그 하갈이 사라가 이집트 여인을 내쫓는 장면이 103세 13년이라는 시간이 거기 존재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책임져 가시는 모습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몰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울음소리에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 나의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저도 또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모른다고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들지? 괜찮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다 안다.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따스한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 많이 힘들어요. 나 많이 아파요.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